오늘은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 참 이 은혜의 시대에 법 그러니까 굉장히 참 우리가 익숙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의 법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은혜의 법 하니까 좀 듣기가 좋죠. 율법 그러면 굉장히 참 부담스럽고 뭔가 꺼림칙하고 좀 고시식한 것 같고 그러는데 은혜의 법 하니까 은혜도 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행하시지 않아요. 은혜도 하나님은 반드시 법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도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정죄도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4배로 갚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그러면 밧세바를 간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주의 죄가 아니고 그거는 종의 죄입니다. 종의 죄. 우리가 그 어떤 책임자를 둘 때 정, 부 이렇게 책임자를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건물에도 상가에 방화 책임자 해놔놓고 정, 김개똥, 부, 문재인 이렇게 써놨습니다. 즉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윗의 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크게 보았느냐 하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것을 하나님은 큰 죄로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거는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다윗이 그냥 밧세바와 동침한 간음한 그 죄를 크게 본 것으로 알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간 윤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밧세바와 간음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 밧세바의 믿음. 그러나 결론적으로 간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법대로 정죄하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시대에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4배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받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왜 찾아왔느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잉태된 것이 이제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고의로 살해합니다. 선봉 공격을 맡겨놓고 한참 공격에 들어갈 때 그 부하들을 다 빼버립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와 혼자서 그 적군의 하살을 맞고 완전 벌집이 돼서 거기서 희생을 당합니다. 이걸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모습들을 어디서 행하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실들도 실수하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죽은 행실을 따라서 마귀가 이걸 사용한 것이야 하고 마귀에게 갖다 밀어붙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걸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정죄를 입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이 죽이는 그 과정은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정말 다윗 같지 않은 악랄하고 엄용하고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 줄 모릅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 이런 악한 짓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아마 그렇거니 하고 그냥 막 넘어가겠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양 한 마리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20여 년 전에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 설교가 많이 지금 유통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 저작권 없으니까요. 아무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어느 누구도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보이는데. 근데 선지자는 그걸 정확하게 알더라고. 내하고 그냥 99% 같더라고.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와, 보고 내 거 보고 베낀나. 내가 좀 교만하게 장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더라고. 자,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은 왜 입었느냐 하면, 다윗이 양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여러분, 양 1억 마리의 목숨이 귀합니까? 사람 한 사람 목숨이 귀합니까? 양이 1억 마리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다 양을 전부 다 갖다 채워놔도 사람 한 사람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던 다윗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는 그 양을, 그 직분을 다윗은 목숨을 다해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나도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인간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이 인간은 인간도 아니시오. 내가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오면 늘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왜? 그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새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를 해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어린 양들 말이에요, 찢기고 상하고 악한 마귀에게 포로되어 죽어가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런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믿고 내가 그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일을 하다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걸 내가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더라도 내 영혼은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죽음을 당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먹이라고 하는 그 양을 먹이는데 곰과 사자가 와서 그걸 훔쳐가려고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전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맹수가요 용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치사하고 참 웃깁니다. 왜 치사하고 웃기느냐 하면 튼튼하고 실한 걸 공격 안 합니다.
맹수들이요, 비리비리하고요, 어리고요, 병들고 이런 걸 공격에 잡아먹습니다. 참 맹수, 참 체면, 자존심도 없지요. 근데 다윗이 전양을, 새끼 양을 몰고 가면, 그걸 물고 가면 그 새끼 양 하나 또 나오면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는요, 이야, 이놈은 내가 내 마음과 똑같구나.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방인 군인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편입된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고백이 뭔 줄 압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여기에 있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가롭게 지낼 수 없다. 와, 하나님 코까지 쨍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한번 하나님께 보이시면요, 여러분 일생에 그냥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불러들여서 꾀를 쓰는데, 이 우리아는 만군의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있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즐기고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편입된 군인에 대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악랄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이 쇼크를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절했을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박 목사는 하나님이 기절했다 하더라. 또 철없는 사람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절할 정도였느냐 하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세운 거예요. 전량을 지키는 것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그렇게 잘 지켜달라고 그걸 세웠는데, 그가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요.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네 집에 있는 양으로 그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집에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손님은 누굽니까? 다윗의 집에 온 손님은 바세바예요. 그런데 그 바세바가 그 남편을 두고 다윗에게 시집 와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바세바의 속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요. 절대 안 편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랄하게 꾸민 이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으로는 그 아이의 그 존재를 다윗이 범죄한 것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다윗의 머릿속에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세바가 자기 집에 자기 아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살아있으면 자기도 입장 곤란하고 바세바도 입장이 곤란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비유를 딱 듣고는 다윗이 자기를 보고 한 비유인지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는 네 배를 갚아줘야 할 것이야 노발 대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 배나 갚아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놈을 네 배로 다윗의 그때 기분은요, 양 한 마리 빼앗아 가서 내가 네 마리를 빼앗아 주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놈 가지고 있는 양을 다 빼앗아다 갖다 주리라 이런 마음 모습입니다. 그러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다윗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 바로 그자야. 대단하죠. 이 선지자입니다.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바로 그자야.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네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간첩이야. 빨갱이야. 이게 선지자야 이게.
빨갱이는 빨갱이고, 흰갱이는 흰갱인 거야. 선지자는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권세자를 향하여 내지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만은 감옥에다 갖다 집어여서 6가지, 7가지 제목으로 갖다 집어여놨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다 무죄가 되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로부터 이제 다윗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별을 갑니다. 첫 번째, 다윗의 큰 아들 암논입니다. 암논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은 아내가 많으니까 그 배가 다른 형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누이 하나가, 그 이름을 내가 지금 성경을 찾으면 뭐냐,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짝사랑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이 고대 사회이지만 형제지간에는 이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다른 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누이를 거짓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취했으니 네 아내로 맞이하라니까 아내로 맞이도 하지도 않고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 그 배가 다른 형제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같은 배에서 난 누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다가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잔치를 벌여서 암논을 딱 초청해 놓고 거기서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큰아들 암논을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면 다 시간이 없지 안 찾습니다. 다윗이 그 왕권이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래가 있으니 그래도 형제 중에 내가 제일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압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지적을 한번 받지 않고 착한 아이입니다. 와, 어떻게 그런 자식이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자식이라니까요. 네 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를 듣지 않은 착한 아이. 제가 왜 여러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가정에 자식이 흔히들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식에게 부모들이 재산을 다 털리고 쫓겨나더라고. 그걸 물어보면 그래, 우리 자식이 그럴 아가 아니라는 거야. 클 때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부모의 재산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날라버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나앉아서 얻어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5만 원짜리 달새방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그럴 아들이 아니 언젠간 돌아온다는 거야. 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면 천국 100%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착해도 착한 게 아니에요. 이런 착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가 재판을, 판결을 막 엉터리하면서 자기가 속한 그 족속의 그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정말 개 같은 자들이 다윗의 직분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 보면 개 같은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짓하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그 누군지 내가 뭐 이름 모르네. 군대 장관이 다윗을 왕이야, 저 가서 목을 베우리까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데 저가 저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비난을 다 욕을 다 들으면서 참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압살롬을, 그래도 다윗은 아들이니까 군대 장관에게 시킵니다. 살살 좀 잘 달아갖고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군대 장관은 있을 수가 없다. 아들의 이 반역은 능지처참을 해야 되니. 그래서 압살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둘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주에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던 아도니아. 이제 다윗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왕에 올라가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놔뒀다나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군대 장관과 합세해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그것을 승인해 줄 줄 알았는데, 참 떡도 안에서 김치국 마시는 거는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보지 않았지만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떡도 안 하고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선포하면 다윗 왕이 에라 그냥 선포했으니 아도니아를 왕을 삼으라고 인정해 줄 줄 알은 거야. 그런데 다윗이 이놈 보래, 병성에 누워서 내 말을 가져오라. 그리고 솔로몬을 내 말에 태우고 내 갑옷을 입히라.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선포를 탁 하고, 그 왕궁에서 나팔을 보니까 바깥에서 왕으로 취임했던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린 거야. 어디로 도망가야?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 왜? 거기 들어가면 못 잡을 줄 알고, 성막에 들어가 숨어버려. 그런데도 여러분, 그를 나중에 솔로몬이 등극하고 나서 그를 잡아다가 내서 목을 쳐버립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누구냐?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자마자 싹 그 태도를 100%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리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네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꽁꽁 앓고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꼴꼴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좀 들었겠죠. 이제 참 여러분, 다윗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도 변하고 사람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존재요, 불쌍히 여길 존재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느냐? 우리 어머니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원대로 그렇게 다 하도록 내가 했어요. 나는 객관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스스로 생각하니까 좀 불안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가 낼로 그렇게 시켜서 내가 그리했다. 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우리 보통 보면 부모가 자식의 어떤 걸 뒤집어 쓰고 자기가 둘러 쓰잖아요. 자기가 담당하려고 그러고 우리 그런데요,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또 이건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니까 자식들로부터 자기 혼자 따돌림을 당할 것 같거든. 자기가 자식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내가 하자고 해서 했다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와, 참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고 못난 분이시지만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믿을 존재가. 다윗 보세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짓을 행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래서 이 바세바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네 아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은 우리야 하나를 죽이고 자기 자식 4명을 율법대로, 남의 것 하나를 빼앗으면 4배로 갚아주라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법대로 다윗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두렵고 크고 무서운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100%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법으로 말이야, 법.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으로. 그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법대로, 은혜의 법대로, 긍휼의 법대로, 자비의 법으로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